할렐루야. 사랑하는 조인 말레이시아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되고,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림이 기쁨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특별히 감춰 놓으신 천국 비밀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신명기 28장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따라 잘 지키고 준행하고 순종하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14절까지의 말씀을 만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항상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차 주셨던 그 말씀 따라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도, 그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두 갈래의 길을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의 삶을,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저주의 삶을 사는 이 두 갈래 길을 두셨는데, 아마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두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말씀 따라 잘 준행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서 이와 같은 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각인시켜주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첫 번째는요, 생활 속의 복인데 물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행하는 자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복은 무엇이냐? 승리하는 복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 그 세 번째 복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명예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를,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겨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그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요, 항상 향기가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조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제 그 복이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물질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복이 임한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성경은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복도, 소유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떤 물질의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복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얻고 싶어하는 복입니다. 받고 싶어하는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복을 받으려면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잘 지켜 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 인물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입니다. 요셉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욥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고 그 견디기 어려운 그 역경 가운데서도요, 그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당대에 정말 큰 물질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에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욥을 보면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어려운 고난을 당합니다. 물론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만났지만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욥은 그런 고백을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봐요. 말씀을 따라서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복을 주실 때 이전에 누렸던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감당하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없을 때 지키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승리의 복입니다. 이 승리의 복이 어떤 복이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의 숫자를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완전한 숫자 7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치러 왔다가 우리를 치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완전히 그들이 초토화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산산이 흩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 10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싸우시는 그 대목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그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정말 하나님께서 대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 나타나는 그 상황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10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내리심에 이새까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그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믿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명예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역사적으로 보면요, 로마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고요, 그리고 몽골 제국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앞세워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힘을 앞세워서 나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드높이기 위해서 싸웠지만 결국엔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자신들이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조이 말레이시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축복이 임하려면 이와 같은 조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지키며 행해야 된다. 세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면 지금의 이 조건 말고도 또 하나, 이만큼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엔 크리스토,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시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주 안에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 잘못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이 축복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엔 크리스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행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삶으로 이어지고 만들어지고 지속되어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말씀 따라 살아가서 인생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삶을 올려드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우리 모든 조이 말레이시아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세요.